하면은 거의 성경 지지는 100점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 동쪽 편으로 한참 가면은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 이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근인처, 여기를 보고 우리는 시리아 땅, 수리아 땅이라고 옛날에 아수르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여기를 점령하고 있던 소바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 정복 때 같이 배웠었는데, 다윗이 그 소바를 점령해가지고 다마스커스라고 다메섹에다가 주둔군을 놓고 거기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고 해서 무역하는 거 돈벌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 다윗이 아람 쪽에 있는 소바 왕국을 쳐서 소바 왕을 무찌를 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갔느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도망온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왕이 되었어요. 도망 나온 사람 불황배, 깡패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두목이 되었어요. 누구랑 비슷해요? 다윗하고 비슷하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도망가가지고 사울이 죽이려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불량배 비류들 400명이 모아가지고 두목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리아 다메섹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이 솔로몬을 아주 못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누구? 에돔에 있는 하닷, 북쪽에서는 르손, 수리아. 이게 양쪽에서 이러니까 솔로몬이 왕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누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이 사실은 지금 성경이 11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르손이나 하닷은 솔로몬 이미 이전서부터 다윗 왕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애굽에도 망명가 있었고 다메섹에 도망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라고 잘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두 아래 쪽에 있던 이 두 사람이 비로소 솔로몬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 막대기가 된다.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들을 들어서가지고 공격을 하게 해서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깨닫기 위해서. 사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릴 때 나오는 온통 문제.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사사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 쪽도 보내고 가나안 족속도 보내고 옆에 있는 암몬 족도 보내고 그래서 계속 공격을 시켜요. 그럼 또 막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을 죄졌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주고 잘못하면 또 이방 족속을 또 데려오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짓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막고 있다가 솔로몬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순종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불순종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주위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가 성경에 내가 만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만일 이런 생각을 하면 혹시 죄를 범했나? 내가 실수를 했나? 하나님께 잘못을 했나? 반드시 생각하라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만일 죄를 범하고 내 앞에서 옳지 않게 행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징계하겠다. 이 말씀을 솔로몬은 너무 행복할 때도 내가 만일 이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좋을 때는 말이죠, 모든 것이 띵화야. 걱정이 하나도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만일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축복의 날이 와서 하나님이 막 축복할 때는 우리가 깨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때 축복이 되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곤고한 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어려운 때는, 왜냐하면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메어다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막 축복에 당했다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 축복을 이루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되고, 축복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 솔로몬이 그걸 실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못 살게, 솔로몬의 왕국가 세계적으로 지금 거예요.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평화의 왕이 드디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그 왕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는 그 말씀에 딱 걸리니까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이 왕권이 문제가 돼요. 자, 그 왕권이 26절부터 4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부터 40절에는 새로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여로보암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누구요? 여로보암. 이름을 외워두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6절부터 40.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번영하는 백성. 백성들이 번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던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스루아인데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느밧이 좀 일찍 죽었거나 전쟁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혼자 스루아인데 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압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누군지?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너무 이 12형제,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요셉은 11번째죠. 그죠? 네. 11번째인데 요셉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벌어먹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야곱이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갖다 요셉에게는 원래 12지파니까 하나씩만 지분이 있는 건데 요셉은 두 아들에게 각각 한 개씩 준다 그랬어요. 그런 바람에 아들이 몇 명 됐어요? 지분이 13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12인데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니까 두 개 줘버리니까. 그 대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나의 지파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군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의 권력자예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던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갈렙이랍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이 쌍벽을 이루는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광야에서 몰살이 됐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만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갈렙은 2인자인데 이게 유다 지파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파인데 유다 지파 밑에가 있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능하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 잘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친구를 에브라임 지파에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장수가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되죠. 근데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망을 받고 있으니까 솔로몬도 여로보암을 믿었고 여로보암도 솔로몬에게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앞에는 성을 지키기 위한 밀로라고 하는 그렇게 지어놓은 이 성벽 같은 게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날따라 어떻게 옷을 쫙 빼입고 새 옷을 입고 쫙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둘이 만나더니만 해가지고 여로보암하고 이 아히야 선지자가 저쪽 뒤쪽으로 갑니다.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보고 뭘 하냐면 잘 들어라 하더니 갑자기 새 옷이 아니니까 벗으면 안 되고 벗어요. 그런데 이것을 쭉쭉 찢어버리더니 12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12조각으로 나눴을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지파. 그리고는 10개를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다.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10지파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왕이 되어라.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그렇게 그럼 여로보암이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와서 왜냐면 이걸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29절 시작.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들에 두 사람만 있을 수 없어요. 왜 둘이 있었나? 그리고 왜 아히야는 그날따라 새 옷을 입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명령을 해서 둘만 있도록 만들었어요. 둘만 있는다는 건 중요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둘만 있었어요. 원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둘만 있었어요. 남이 알면은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그런 왕의 기름을 붓는 건 반드시 둘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이 왕인데 만약 다윗이 기름을 부은 것을 알면은 사울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하는 건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한테 쉽게 기름을 부으면 받는 것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12조각을 내가지고 몇 조각을? 10조각을 주고 한 조각은 솔로몬에게 남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결단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근데 여기 지금 29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면서 31절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10조, 이걸 10조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러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33절에 보면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유를 뭘까요? 시작. 이는 저희라는 건 솔로몬 같은 게, 이는 저희가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할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누가 그렇게 안 했다고? 솔로몬. 자, 그래서 아스다롯의 신 누구를 어디여도 저 시돈의 여신 이름이 뭐?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여신이라 그랬지 지난번 주에, 그죠? 여자 신인데 비너스 아프로디테처럼 돼가지고 이 사람은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것과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 되게 하는 그 농사의 신과 다산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별신이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은 이건 무슨 신이었죠?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를 받는 신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그모스나 암몬족에 있는 이 밀곰 신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앞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창녀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남자들하고 거기서 혼잡한 일을 벌리는 이런 신이에요. 그 밀곰이나 그모스 신이. 이게 에베소에 보면은 똑같이 아프로디테나 그런 여신, 고린도에 와도 그렇고 전부 그것이 로마 시대 그런 신들이 막 나오는 거, 이방 신이니까. 그래서 고린도나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신랄하게 동성애 문제 막 이런 걸 장렬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지역이 전부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무서운 것이었어요. 바로 이 암몬, 이방 족속 그모스나 밀곰 신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자 제사장들이 전부 창녀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제사 지내러 온 사람하고 왜냐면 그게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런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더군다나 그 산당을 만들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다가 상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다? 솔로몬이야. 혼합종교. 솔로몬이 그때도 하나님의 예배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슬쩍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가요.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여러분 우상숭배는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이것이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만 믿어요. 가서 딴짓하면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하면서 다른 거 하면 여러분 혼합종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숭배는 하나님만이 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바로 솔로몬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뺏어가지고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왕노릇 해라. 이렇게 하면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좀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반역을 꿈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걸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윗 솔로몬 왕국에서 뺏어준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12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받아들였겠죠. 이 여로보암이 순종을 하겠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야가 똑같이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모든 내 순종하고 내게 노력하며 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농다리 생각한 명같이 내 명령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해주라. 그렇죠. 여기도 또 경고가 나왔는데 내가 만일이에요. 그죠? 내가 만일 이거 반드시 모든 약속 속에서 내가 만일 잘 지키면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고 반드시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내가 만일 내 길대로 잘 지키고 한다면 내 왕위를 경복케 하고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나라가 잘 되게 해줄 것이야. 근데 안 한다면 어떡하는 거예요? 또 역시 여로보암도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두고 나니까 그리고는 아이하고는 헤어졌죠. 아이하고 헤어졌을 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둘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소식을 솔로몬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결국 반역자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또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망명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애굽이죠. 당연히 망명했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역시 여로보암도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죽길 때까지 애굽에 있어요.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이 에돔의 하닷이나 르손은 외국인이니까 얼마나 자기 나라 갈 수 있지만 이 여로보암은 지금 솔로몬 왕국의 신하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여로보암이 드디어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나오기 전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에 열왕기상 11장에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 드디어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함이 11장에 와서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 그냥 죽고 말아요. 마지막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이어서?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10지파를 가게 됐겠죠. 그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한 지파가 어디겠어요? 유다 지파죠. 자기 지파니까. 유다 지파만 이렇게 드디어 나눠지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그 화려하던 솔로몬의 죽음이 기껏해봐야 한 줄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40년 동안 마는 노릇했다. 그리고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은 죽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정하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정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걸 한번 읽어봐요. 너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을 축복하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이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사무엘 7장 지금 펴놓으세요. 7장에 보면 다윗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들 너의 왕을 세워주고 걔가 내 집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가 번창하게 하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를 하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시킨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되고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에서는 10조각을 취해가지고 솔로몬을 위해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는 게 31절인데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팡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다 뺏지 않고 다윗을 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누구에게 주겠다? 솔로몬에게 남기겠다고 저는 약속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내 종 다윗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누구? 다윗밖에 없어요. 오직 솔로몬에게도 명령할 때 내가 만일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또 축복할 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면 또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들었다. 기준이 다윗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다윗처럼 안 하면 순종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의 맺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금 솔로몬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를 주파를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 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내가 사랑하는 누구? 다윗 때문에 이 지파는 지키겠다.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아히야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계속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10지파를 내가 너한테 주지만 결코 네가 솔로몬을 한 번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번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뭐라 얘기하느냐. 시작.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다윗. 여기서 드디어 다윗의, 솔로몬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 얘기를.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는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시 솔로몬 이후 그 왕들 괴롭게는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영원히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시, 순간만 할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여로보암은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 가문 왕위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 마음속에 다윗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하고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사무엘 하 7장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7장에 가서 어떤 약속을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 걸까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여기서 15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여기 누구 앞에요?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사울을 갖다가 패해버렸잖아요. 왕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은총을 뺏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은 후손이겠죠. 후손을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 내 집과 다윗, 내 나라가 내 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되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올라가서 그리고 왕국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다윗이 죽고 난 한 400여 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왕국은 멸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려 이 땅에서. 왕국이 없어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이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고 또 아히야가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잠시 괴로움을 주지만 영원히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 그게 한 400년 그 나라가 이렇게 되더니만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뻥친 건가요? 거짓말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어겨가지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받더라도 그걸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안아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00년 뒤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결과는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실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이 페이지가 87페이지, 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때요? 다윗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지금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가 했었는데, 자, 그렇게 낳는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우리 성경은 그 조상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만 NIV에는 his father David, his father David,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무궁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집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오늘 우리 성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멸망하고 다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도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가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노로서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뭐고 예수님은 뭘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다윗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다윗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비록 대단한 영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왕국 다윗이 세우고 그 말했던 그 아들 솔로몬이 세우는 그 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걸 썼을까요? 나라가 틀림없는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그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사인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구나. 이리 계획을 하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에는 솔로몬의 영화처럼 성도들이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솔로몬의 그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가 된다는 거, 이거는 이미 다윗의 언약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자 1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에돔 사람을 일으켜서 뭐를?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근데 왜 대적이 되게 하셨죠?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 대적이 되죠. 근데 이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읽을 때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대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수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대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가 내가 만일 어떻게? 내가 만일 믿음에서 떠나고, 내가 만일 너의 믿음이 내가 만일 말씀에서 떠나고, 내가 만일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요? 대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대적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끼어 있어요. 항상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대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건데, 사탄이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좀 모양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사탄 보신 분 있어요? 아니, 사탄 보신 분 혹시 있어요? 사탄은 머리에 뿔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원근수술이 사탄 뿔 났어. 손톱이 좀 이렇게 막 길어가지고 매니큐어 빨간색 파란색 칠해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긴가? 털이 막 숭숭 나. 사탄은 귀신이잖아요. 영물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사탄은 몸이 없고 아무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처럼 사람을 가진 몸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이나 똑같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천사처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나요? 우리가 이게 이단들한테 빠지기 쉬운 게, 사탄이 공격하다 하니까 우리는 사탄이 뭔가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절대 미안해요. 지금 여기서 성도가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미 사탄에게 공격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유혹을 받죠. 게으름을 피게 되죠. 교만해지죠. 이것이 전부 뭐냐면 영적인 사탄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야, 죄 지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아,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예수 왜 믿어야 되지? 아, 나 요거 돈 생겼는데 요거 몰래 넣어야 되겠구만.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 근데 우리는 사탄 하면 어딘지 모르게 이래 있으면 사탄이 또 걸어와서 야, 죄지 이러는 줄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 사탄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단들을 가면 사탄이 그런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뭘로 싸워야 돼?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된다. 성령으로 사탄을 어떻게 물리죠?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 보셨어요? 성령이 무슨 검을 줘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탄하고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이것이 다 영적인 문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무서운 사탄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내가 만일 이 말에 걸리면은 우리는 사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오늘 솔로몬의 얘기야. 우리 솔로몬이 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양만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바로 내 아들, 내 후손에서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해질 것이고, 그 내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이 성도잖아요. 위대한 다윗의 언약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언약을 충실히 받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정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왕위에 세워지는, 같이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읽었지만은 결국 용건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두 번이나 찾아가서 내가 만일 내 길에서 어긋나게 된다면, 내 말을 어긴다면,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적, 사탄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아주 간절히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광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같은 것인데 그가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가 만일 거기에 걸렸을 때 비참하게 그의 삶이 마감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만일 여기에 걸리면 우리도 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찍을 드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